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귀를 아주 쫑긋 세우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 참 풀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니엘서 오는 게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다니엘서 중에서도 이 9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니까 이 말씀을 잘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말씀도 아니거니와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정하신 기한, 여호와께서 정하신 기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가 메대 사람 아수에로 왕 때입니다. 이 아수에로 왕 때에 그가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그 70일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른 이래가 지나면은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부터 돌아오게 될 거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1회가 찼는데 아직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니엘이 회개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 조상의 죄부터 또 자기 백성의 죄, 민족의 죄, 자기의 죄,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다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그 간구를 하면서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우린 주여 주여 3창을 열심히 하시죠. 근데 주여 주여 3창보다 더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의 기도를 듣고 용서를 해주고 귀를 기울이셔서 그 모든 일을 속히 행하시는 것을 우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라는 기도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건가? 근데 그 다음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과 이 백성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바 됨이니이다. 너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바 됨이라. 그 예루살렘 성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주의 이름이 무너진 것이 된 것이고 주의 백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것이 주의 이름이 무너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고백하는 건 주 여호와여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만이 거룩한 여호와 우리의 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시옵소서. 70일에가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도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기도를 드릴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도, 또 저 백성들도, 또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고 백성이고 그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24절 말씀이 물론 24절, 25절 다 연결이 되는 말이지만 24절 한 절만 하는 거가 이 한 절만 풀어도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24절 한 절만 오늘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정하신 기한이 70일에다 70일에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에라는 단어는 일주일 7일을 의미합니다. 7일. 그러니까 70일에라 라고 말하는 것은 7 곱하기 70이라는 거죠. 그래서 77이 49, 49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에는 한 주를 의미해요. 7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7이라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의 숫자이냐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제7일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중요한 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0일이라는 것도 이 7일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7일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창조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 7일째를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한 날. 그러니까 지금 이 70일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겠느냐? 마지막을 의미하면서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안식하실 날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0일이라고 하는 71회 동안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4절 앞부분을 보면은 그 71회 동안에 뭘 하실 거라고 말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위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그러니까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이 성이라고 한 그거,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을 위해서, 그 성을 위해서, 근데 그 성이 어떤 성? 거룩한 성. 그 성을 위해서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께서 그 부르실 때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예루살렘 성도 그 거룩한 성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읍으로 지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했다는 것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1회로 정했다라는 얘기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 성읍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마치시는 날의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해 잘 되시죠? 왜냐하면 이 70일에 70일에가요. 아주 미스테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궁금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너무 설명을 잘 해줬어요. 지금 이 70일에가 왜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정확하게 미리 예언을 다 했는데 저 동방에서 군대가 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오게 할 거라고. 너희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여호와를 버릴 때에는 그들에게 완전히 짓밟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될 걸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조상들이 범죄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가 되어진 그 유다 땅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70일회가 되어지면서 이제 회복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을 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제 하나하나 그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라는 거죠. 결국은 그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심판이요?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주님은 이미 말씀 다 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 이런 복을 줄 것이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러이러한 일이 너에게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전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걸 택한 게 아니라 후자인 그 저주받을 것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패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 에스겔서를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이 36장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과 20절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오죠. 그들이 그들의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예언하신 대로 각국으로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흩어지면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이 더럽혀지면서까지도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21절과 22절 또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을 흩어버리면서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여러 나라에서.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주가 될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이고 참신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결국은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인데 저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인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 여러 이방 나라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내립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그 아수르의 신이 높다 하면서 그 여호와를 비난하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또 유다가 무너지는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여호와라는 분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계속 무너지면서 완전히 토탈 진멸되어지는,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여호와는 없는 것 같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일곱 족속을 내어쫓으면서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이어서 그 주위의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벌벌벌 떨었어요. 어디서 그랬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오니까 다들 두려워 떨었었잖아요. 그만큼 여호와가 모든 민족들에게 어떤 하나님인 것이 그들에겐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버리시면서까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다니엘서 9장 일어나는 이 말씀은요, 그냥 다니엘 때에 아니면 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다니엘이 그 시대 속에서 여호와께서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계시로 말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곧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돈을 중요시 여기는 만모니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놓였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비난을 받습니다.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마치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지금 예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왜 더럽혀지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지금 이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그 이름을 주님이 아끼셨다고 말하거든요. 그 여러 나라 가운데 그 이름이 더럽히는 그것을 주님께서 그냥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꼈대요. 그런데 여기서 아꼈다라고 한국말은 번역이 되는데 사실 킹제임스 버전으로 그 원어 번역은 어떻게 됐냐면 내가 내 이름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렇게 더럽혀져서 그 이름이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이름이 그렇게 더럽혀지고 짓밟히고 아무 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 없는 것처럼 되어지게 만든 건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죠.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인이지만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처럼 교회가 무너졌어요. 성도들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너무너무 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가 갖고 있는 뭔가가 있죠. 뭔가 계획이 있죠.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멘?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믿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위해서일까요? 에스겔서 36장 계속 봅니다. 23절 말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이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다니엘이 아수에로 왕 때죠. 그러면 그 아수에로 왕 때가 뭐죠? 에스더 사건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그 장대에 매달리고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그 당시에 유대 교회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70일에가 되어지는 이 때에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나타낸 거죠. 아멘. 왜 유대인의 그 구원을 그 바벨론 땅에서, 그 바사국에서 나타낸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마치 더럽혀진,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랬던 여호와께서 이제 그 이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 그건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야. 교회야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야. 성도야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야.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떨 때 영광을 받아요? 이사야서 43장 11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곧 나는 여호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니 하면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진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도 그 어떤 신을 부를 때 엘로힘을 말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우리의 여호와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엘로힘 하나님하고 달라. 그래서 그들은 야훼라고 불렀어요. 그 야훼라는 거예요. 나는 야훼야. 나만이 구원자야. 이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뭘 주는 거야? 희망을 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저들이 무너져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시대 가운데 있고 그렇게 무너진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주님이 그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하실 거라는 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에스겔 3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이스라엘을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본국으로 다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씻긴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 5장 26절에 나오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그렇죠? 그래서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네,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허물을 제거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너희 그때의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받게 될 것이니. 그랬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될 수 있는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말해주는 건 누구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른 이래 가운데는 이른 이래의 이 여호와께서 정한 기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른 이래 동안에 그들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때 허물이 그친데,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뭘 예언했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 예언이 여기서 다니엘서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사해지고 깨끗함을 얻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씻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주님 앞에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나오게 돼 있고, 그 회개와 동시에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기 때문에 내 죄가 완전히 사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자유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26절과 27절 새 영을 부어준다잖아요. 새 영을 부어주어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성령이 새 영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된 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내가 깨닫고 나니 다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지옥으로 떨어질 게 보이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증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게 되죠. 이 말씀이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우상숭배가 없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성령은 받았다 그러고 방언도 말하고 능력도 행한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고 어떤 권세, 권위를 갖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얻기를 원하는 명예욕과 이런 탐심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완전히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건가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실 것을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으면 이 말씀이 에베소 1장 4절과 거기 36장 덮지 마시고 우리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찾아서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아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내실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영을 보낸다 그랬어요. 새 영.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새 영,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실 겁니다. 아멘. 이 성령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뭘 구해야 되냐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믿음도 다 버리시고 이제까지 알고 있는 성령의 역사도 다 버리시고 새 것을 구하세요. 아멘. 새 말씀을 구하세요. 아멘. 새 영을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새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계속 풀어주는 요즘의 말씀이 새롭게 주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거 느끼십니까? 아멘. 새 말씀을 주고 계세요. 뭐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 오실? 다시 오실 걸? 준비시키기 위한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아멘. 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9장 24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다 사해지고 허물이 다 사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새 영을 받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구하셔야 한다 그랬죠? 주님이 주실 거지만 구하셔야 하고요.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셔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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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죠? 예언적인 말씀인 거예요. 지나간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다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영원한 의. 영원한 의가 드러난대요. 영원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 로마서 3장을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찾아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누가 의예요? 예수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근데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의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면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 또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의를 나타낸 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죠.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해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육에 대해서 이전의 죄에 대해서 살았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죄 없는 자다라는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는 의라면 그 의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의롭게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의를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요한복음 16장에서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같이 봉독해 볼게요. 8절에서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네, 죄에 대해서 믿는 자는 죄가 없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는 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는 걸 나타내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이제 의는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디를 가도 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를 기대하십니까? No. 세상에 어디 가서 의를 기대하십니까? No.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이제. 뭐만 있어요? 불의만 있어요. 근데 그 의가 어디에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 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만 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 안에만 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는 자가 의를 나타내지 않으면 세상에 그 누구도 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지 않는데 불의가 불인지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는 도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죄야 라고 말하지만 세상이 만들어낸 도덕으로 죄라고 지정해도 그것도 불의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가 불의가 뭔지를 율법이라는 걸 줬을 때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불의한 거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 말씀을 받았고 그 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조명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게 하는데 믿는 자가 의를 행하지 않고 교회가 의를 행하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의를 아니하는 거죠. 믿는 자가 의를 안 나타내면 세상에 의가 없어요. 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의라고 말하면 이게 왜 불의야? 여러분 요새 PCG가 아주 파퓰러해졌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게 나왔어요?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개념이 없다고 말하는 그 정도로 개념이 없어요. 왜? 그 PC주의라는 거 그리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걸로 세상에 뭐 사람들이 원숭이로부터 변했다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코웃음 치는 거죠. 교육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육이 네가 옳으면 옳은 거야 라고 하니까 부모가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랬어도 아유 그냥 갭이 있어. 나를 이해 못해 우리 부모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부모하고 상의 안 하고 친구끼리 자기 친구끼리 르호보암처럼 의가 무엇인지를 부모가 보여주지를 못했으니까 교회가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선생들이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의가 없는 거예요. 불의를 불의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의를 드러내지 않으면 이대로 세상은 다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어차피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부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 지은 이 모든 세상을 다 무너뜨리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자는 한 사람도 이 땅에 남겨두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교회는 마귀의 타겟이죠. 교회가 의를 가르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믿는 자들이 믿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무엇이 의가 불의인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내 자식들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새 영을 부어주어서 지금 여기서 영원한 의를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가 그냥 의가 아니라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대요. 언제? 이 이른 일의 동안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피로 사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분이 의로운 걸 나타냈고 우리도 의롭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의를 나타내도록 우리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과 예언에 응하는 날이 바로 이 이른 일의 동안에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진대요. 자, 환상과 예언 이건 뭔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환상을 받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쓴 것이고 이사야가 쓴 것이고 예레미야가 쓴 것인데 이것이 응하게 된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한테 이미 증거를 받으신 분으로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기록된 대로 이루셨고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말한 것처럼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날이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이것이 뭘 의미하냐? 한국말로 표현되면 지극히 거룩한 이 하니까 어떤 사람같이 느껴지는데 The most holy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아예 그거를 또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most holy라고 말한 the most holy라고 하는 거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the holy of holies 더 지성소 또는 the most holy라고 말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이가 저 성전인 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곧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뭐냐 하니 저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 거룩한 이가 일어날 때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이 거룩한 성전이 기름 부음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할 때 예수님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언제 받게 되는지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하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더 다른 데를 보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자,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이 한량없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자, 여기서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또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줬고 그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 죄 사함 받은 것만 말을 하는데 천국 복음은 달라요. 천국이 뭐예요?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그 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고 그 입에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말씀을 하신 건 다 뭐에 대해서 말했느냐 하면 천국 복음을 말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신약을 잘 읽어보시면 구약을 끌어다가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사해 주신 거 이것도 제대로 안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건 더더군다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은 지금 이른 이래 동안에 여호와께서 정한 그 기한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를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거룩한 이름으로 지어진 저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이름으로 불림받은 저 백성들에게 그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지고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른 이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다니엘의 이른 이래에 대한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말씀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받아야 되냐? 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다가오는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낸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야 되고 앞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한 성도 예수님을 의미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한 것 중에
바로 이런 이래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거룩하게 한 날,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신 날에 주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우리가 12장을 가봐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죄한 자로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한 날에 그분이 안식하시면서 그분이 주가 되신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전, 거룩하게 함을 입은 백성이 그를 주로 모시게 되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그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안식을 누리는 그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거든. 아멘.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 안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8장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 것이 히브리서 8장 9절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웃사이드에 밖에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이 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멘. 우리 생각에 집어넣었어요. 내 마음에 새겨졌어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그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겁을 갖게 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그 안식 안에서 살려면 그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분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영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불이 천지인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불인데 어떻게 내가 의를 나타내요? 그럼 세상에 있는 자는 나나 똑같아요. 그렇죠? 다를 게 없어요. 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잖아. 그러면 너 의롭게 살아야지. 너 거룩해야지. 근데 내가 내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 거룩해져요? 아니죠. 성령이 오셔서 새 영을 부으시니까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니까 내 생각이 성령이 인도받고 내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 법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멘. 바깥에 있는 법이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율법과 같은 법이 아니라 이제 이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니 그분이 나의 머리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나는 거룩한 그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된 자들이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원하시죠? 슬프지도 않아요.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어요. 목마르지도 않아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이거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분이 장막을 우리에게 덮어서 이런 교회가 돼야죠. 그런데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71회 동안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더욱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식으로 믿으시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지금 이 모양의 교회들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 믿고 부끄러운 구원일자라도 그냥 죽은 그것과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휴거할 만큼의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환란 이전에 7년 환란 전에 일어난다고 믿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이건 전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이 다니엘서를 풀으면요 1시간 갖고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25절을 풀어야 될 때는 이게 1시간 갖고 되지도 않는데 이걸 잘라서 1, 2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거를 다 이걸 전달을 하나 싶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24장의 이 메시지는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이것이 다니엘 시대에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거든요. 시작이 되었을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오늘 이 2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의가 영원한 의가 드러나야 돼요. 기름 받은 그것이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그 36장의 26절 27절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메시지죠. 성령 충만 받아야만 될 수 있는 메시지죠. 여기 우리 예배드린 모든 분 다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 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일단은 온전히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었다고 믿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영이 싹 와서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금만 해도 육신의 생각을 재어버린다는데 육신의 생각이 샥
탁 와서 깔짝깔짝만 해도 육신의 생각에 탁 넘어져 버려요. 오직 주님의 그 의를 행하는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주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 복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지금 많이 타락은 됐지만 중국에는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받자마자 성령 안에서 그 받자마자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17살 소녀가 교인이 3,000명이에요. 목사도 아니야. 신학교도 안 갔어. 그런데 자기 교회를 하고 있어요. 3,000명을. 그러고 다니면서 복음을 또 전하러 다니고 있어. 탈북자들 중국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그 뜨거운 열정에 북한으로 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 많고요. 지금도 진행형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서방 국가나 이 중국도요. 풀어져 버리니까 지하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가 중국 선교 다닐 때는 지하교회가 있었지만 조금 많이 희석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희석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중국 갈 때만 해도 완전히 그냥 오픈해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오픈해지니까 이제는 지하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완전히. 근데 이제 시진핑이 다 그걸 다 무너뜨린 바람에 이제 다시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고 있어요? 환란 속에서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하게 더 뜨겁게 사람들이 그렇게 믿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오시면 우린 전부 다 지옥행이에요. 왜? 거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죽기 전에 예수님 온전히 믿고 하고 죽으면은 그게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 충만하게 아주 그냥 은혜 속에서 콱 차오를 때 딱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래요. 참 아깝다라고 해요. 한참 쓸 때 데려가셨다고 아깝다 그러는데 그분에게는 최고의 정점이 이제 갔기 때문에 할렐루야인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남아있는 우리는 아직 걸러내야 되고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은 다 남은 자를 다 구원하길 원하시지만 끊임없이 환난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로 남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남아있을 사람이 있어요. 이 이른 일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진 것이 다시 다니엘에게 또 예언을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이것을 남겨놓으셨고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다시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다시 들어보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준 게 에스겔서 36장에 다시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를 36장에 말해놓고 나서 37장에 마른 뼈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38장에 가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36장에서부터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 씨름, 낭비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까지 믿었던 믿음 다 버리시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시 만나세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천국 복음이 자리 잡도록 주님 앞에 정말 새롭게 말씀을 받으시고 새 영을 받으시고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9장 24절에 이 일은 이래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이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열방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것을 그러한가 해서 묵상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고 방심하고 여전히 이전하고 똑같은 삶을 사실 분들은 그렇게 사시다가 그냥 껄껄껄 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 안에서 깨어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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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